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빛의 증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한때 사도 요한이 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었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보통 우리와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난세의 사람들은 영웅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해주면서 또 자신의 후손들이 평안한 가운데 자라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아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헬라 제국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이 압제에서,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시달려왔던 이스라엘로서는 이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을 주변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또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던 다윗처럼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마음이 충만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따르던 이 선생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의 보통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할 분을 기다리면서 그가 곧 오실 것이라고 증거했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 또한 요한이었는데 구분짓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특징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태어난 이후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볼 기회가 없었을 것인데 그랬으면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는 이제 막 태동한 상태에 약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힘있게 기뻐하며 뛰어놀았다고 그의 어머니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림 받은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씨를 담은 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육신의 아버지 사가랴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정혼한 상태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제 뭐 생후 한 주나 2주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환영하기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를 맞이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걸어갈 길이 분명한 사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를 대하지 않고 또 곁길로 가는 그런 모든 유혹을 차단해내고 오직 한 길만을 걷는 사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자신의 생을 마치는 사람, 5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참 부럽다는 사실이 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보내실 자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소개시켜 줄 인물을 띠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서는 이러한 사람이 어쩌면 가장 부러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보통의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요즘 현대의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에 구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얘야,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야. 야, 너는 너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너는 유명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기대감을 심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는 천재이고 자신의 아이들은 독특하고 이 아이는 무엇인가 하나의 위대한 자리를 차지할 자이고 위대한 어떤 것을 발명할 자이고 그런 식으로 대하며 기른다는 거죠. 아마 아이들을 하나 혹은 둘 이 정도 낳으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를 무시할 때는 부모로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아이가 잘했냐 잘못하냐를 가리지 않고 그 아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드라마나 어떤 그런 소재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다 그렇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이 악하냐 선하냐를 구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소재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앞으로 오실 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에 온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의 표현을 빌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그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주변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흔적 없이 사라져요.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들리긴 들렸는데, 내 마음에 진동을 했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메시지는 들려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마치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에 부합되냐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로서 이 선지자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강력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이 겸손한 삶을 살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로 자신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의 영향력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고 번져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독특했고 그의 말은 너무나 힘이 있었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변화된 삶을 결단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가 많아질 때 이 마음속에 신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명해지는 이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리고 유명한 여인들을 보면, 탤런트 여인들을 보면 여신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인기를 받으면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욕망을 대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에게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인기를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주어야 되고 자신을 섬겨주어야 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소재들을 보면 또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를 자신의 가진 힘으로써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특성, 이것이 사람들의 본연 속에 자리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명해지고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나자 이 사람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그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 사람들이 다 당신을 메시아라고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묻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올 것을 나타내라고 증인으로 보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글쎄요. 이러고 끝내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추종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나는 아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높아진 산들은 다 깎아내고 깊고 패인 그런 골들은 다 메우고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는 길을 만드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그런 것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자로서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그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습니다. 그 빛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소개하는 과정을 끊고 지금 한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그를 선생님으로 따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소개시켜 주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기꺼이 이 메시아에게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이 깊이 각인되었을지 모릅니다. 6절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왜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으면 그 빛이신 분이 오늘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메시아인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는 도리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빛을 세상에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한 사람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그 일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고 따르도록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빛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증거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빛은
스스로 빛나는 빛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증거할 증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은 장차 그의 백성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시는지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보내졌다고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에서 복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느냐,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 이런 등등으로 우리는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그런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다가 순교하거나 혹은 일찍 부름받는 이들, 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몸에 질병을 얻고 고통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무엇으로 저들에게 복되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또 이 바른 말을 하다가 그냥 한순간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웃고 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보다 확신 있고 담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참된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저들을 이끄신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희들은 예수께로 나오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믿음을 불어 넣으시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저들에게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복된 일에 부름받았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 먼저 믿은 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20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이 변경 없이 계속 유지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더 전문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로 세워지게 하고 그 목사들을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방식을 택하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롭지 못한 저주의 방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교회로 이끌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이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도록 하셨고요.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봉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사명에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이 투자되고 또 소모되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보람되게 하는 귀한 것인지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를 이제 거룩한 사명, 귀한 사명, 위대한 사명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써 주님 우리를 참으로 위대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들로 우리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장 보람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억지로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하는 종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빛의 놀라움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은총의 그 사랑의 증거를 확인한 자들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날 이것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들이요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의 영원히 살아갈 것을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